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겼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사랑 주었던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딱딱한 이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달게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셔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과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발전한다, 진보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태초에 완전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망가질 것이다. 악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려운, 곤란한, 다루기 어려운, 난폭한, 위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몹시 사나워라는 이 단어가 고통하는 때라고 오늘 쓰여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칼레포스.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몹시 사납고 난폭한 때가 이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다면 말세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건가? 그럼 말세는 정확히 언제인가? 보통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르는 전체 시간을 말세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말세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도 말세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데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지금부터 나눌 현상들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치 야생 짐승처럼 몹시 사나워진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난폭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위험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 그럼 왜 사나워지냐? 왜 그토록 사람들이 사나워지냐?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나워진대요. 원어로는 자신을 사랑한다, 이기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들겠지? 나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도 그럼 기분이 나쁘겠지? 나도 누군가의 가족인 것처럼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지? 저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고 귀한 자녀고 아내이겠지?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 그렇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망가지면 이러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뭐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나만 좋으면 돼요. 이성이 망가진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몹시 사나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시중에 자기계발서, 교과서, 어떤 상담 심리학,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자기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자기를 혐오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혐오 둘 다 동전의 양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든 자기를 사랑하든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래요. 혐오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을 말세의 사나운 때 지금부터 열거될 악의 목록에 첫 번째 근원으로 놓고 있어요. 자기 사랑이 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모든 교육과 문화와 종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귀결되냐? 돈을 사랑한대요. 왜 그럴까요? 돈은 자기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너무 밝히면 그 세상에서도 속물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돈을 좋아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해도 대놓고 돈을 좋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인데 돈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어린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지금 최근에 뭐라 그랬죠?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돈을 밝히는 거예요. 또 어린 나이에서부터 코인하고 주식하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돈만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얼마나 사나운 시대인지. 돈이 된다고 하면 온라인에서 영혼도 팔아버려요. 그냥 아주 악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돈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게 또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 자랑하며. 왜 돈 좋아할까요? 자랑해야 되니까. SNS는 거기 기름을 부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이런 거 먹습니다. 나 이런 곳을 갔습니다. 나 이거 샀습니다. 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나 이렇게 개념 있습니다. 나 이렇게 선행합니다. 심지어 나 이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까지 우리는 자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누군가를 쉽게 비방합니다. 그렇죠? 자랑하는 게시물이 많은 만큼 그 밑에 달린 비방의 댓글도 많아요. 이어서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공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최소한의 공경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공경이에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최소한의 공경도 그죠?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 최소한이었잖아요. 최소한의 감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통용이 되는,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어느 정도 인간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어떤 최소한의 예의 범절조차도 보기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MZ 세대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문화가 그렇다. 요즘 문화가 그렇다. 근데 성경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어른을 봐도 인사성도 사라지고 권위에는 굴복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주장하고.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언젠가 그 소아과 선생님이 유튜브로 하는 말을 참
귀 기울여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뭐 크리스찬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너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 라는 말을 종종 했대요. 너 자꾸 그러면 너 우리 아빠한테 다 일러? 그런 말 해보셨죠, 어렸을 때?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안 한대요. 왜요? 내가 아빠보다 위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더 왕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절은 꼰대 문화가 아니에요. 예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배려예요, 배려. 이성이요, 이성. 나도 공경받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공경받고 싶겠지? 나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겠지? 뭐죠? 이성이요, 이성. 이게 꼰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짚어볼 수는 없어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그 지난 몇 주간 길거리에서 지금 칼부림이 몇 번 일어난지 몰라요. 동기가 없는, 그렇죠? 어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휘두르는 칼이에요. 갑자기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범죄의 동기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와 같죠? 마치 길거리에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돌아다닌 것처럼 언제 물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 기사를 보며 귀신 들린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이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또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다는 것은 경솔하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가려서 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게 됐죠? 오늘 목록을 살펴보면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 우리 그런 말씀에서 보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쾌락, 그렇죠? 우리 도파민 중독, 지금 도파민에 절여져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핸드폰과 마약과 성과 끝없는 취미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렇죠? 나를 자극해주는 어떤 것을 계속 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마지막에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거꾸로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통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태초에 이 세상의 질서를 놓으신 분께서 그렇게 질서를 놓아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돌봐라.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짐승과 같이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종교인도 있대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도덕성은 무너져 있고 경건함도 없고 배려도 없고 경솔하고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살아간대요. 뭐죠? 종교 활동은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미 2장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인 청년 디모데에게 후배 사역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어떤 죄인과 앞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죄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면 디모데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가 돌아서야 할 사람은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어떠한 그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상종하지 말래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창녀와 어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죠?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인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교묘하고 은밀하게 서서 접근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하는 여인들을 그 원어로 보면요, 귀나이카리아라고 말하는데 작은 여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여자, 어리석은 여자를 경멸하여 부르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접근해서 미혹한 사람을 경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혹당한 이 여인들을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들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누가 교묘하게 들어가서 접근해서 미혹한 거예요. 여인들은 그냥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들은 피해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을 되게 그 경멸하듯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왜 이 여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냐?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마다하고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듣고 싶으니까 듣는 거래요. 듣고 싶은 말이니까 듣는 거래요. 복 받는 말씀, 자기를 사랑해라. 그럼 사람들이요, 아멘. 듣고 싶으니까,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십자가 복음 전하면 반응 안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하면 싫어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가 돼도 듣기 싫은 말은 뭐라고 반응하죠? 아, 저거 저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아, 저 설교자가 그 자기 스타일이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러한 현상을 바울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은 게 아니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그럴듯한 것, 세련된 것, 내 욕심을 자극해 줄 만한 것들을 듣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메시지를 들어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까? 그렇죠? 내가 진짜 하고 싶으니까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설교를 들으러 다니고 늘 세미나를 찾아다니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대요.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이 땅에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말해요. 밑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래요.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단에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심판받습니다. 미혹하는 자도 심판받고 미혹받는 자도 심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대놓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천지다 그러면 편해요. 구별하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죠? 가만히 교묘히 교활하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미혹한대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그렇죠? 오늘날 유튜브로도 거짓 선지자들은 침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의 공격 포인트, 이제 우리를 공략하는 포인트는 분명해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이래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공략하고 우리의 저 깊이 있는 욕심을 부추겨요. 8절 말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 여기서 보면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해방을 요청하러 갔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궁중 마술사래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술사라는 건 뭐죠? 트릭을 사용해서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9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감사하죠?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대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들통난대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속고 속이다 그들끼리 자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 이미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세의 두드러지는 특징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죄고요.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오류예요. 죄가 무성하고 오류가 이단이 활기를 치는 말세의 특징이 우리가 함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말세를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말하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즉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나의 믿음과 내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을 너는 옆에서 다 지켜봤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넌 지켜봤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건지셨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갔는지 너 내 옆에서 다 봤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앞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조급함, 교만, 사나움, 거룩하지 아니함, 쾌락을 사랑함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쾌락 사랑과 박해를 받으리라는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줘라와 박해를 받을 거야는 정반대되는 열매예요. 자기 사랑의 열매는 돈 사랑, 뭐 자랑, 사나움 그런 것들이었다면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고 배웠어요. 자극적인 것을 쫓지 말고 새로운 것이라고 와 하고 좋아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양심은 어느 정도 바른 신앙이 뭔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드니까 수고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뜻대로 선한 목적이니까 조금 법을 어겨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죄는 아니지 않을까? 뻔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 양심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개혁은 언제나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개혁은 언제나 뭐였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뭐였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를 또 한번 개혁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래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모든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위, 부모의 권위, 어떤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죠. 권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위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썼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은 받고 안 좋은 가르침은 거절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해서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너를 가르치게 해라.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보다 어떤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세상은 과학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야, 이것이 과학적이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다 이것이 과학적이래. 더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 사람은 누구죠?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믿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해서 성경은 교훈, 가르침을 주고요, 책망,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바르게 함, 교정해 준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왜 우리가 더 이끌리냐? 음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라탕, 탕후루, 뭐 좀 안 보여요. 근데 한참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극적이니까, 맛있으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많이 먹어보신, 거기에 중독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독되신 분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중독되면, 길들여지고 나면 깨끗한 음식이 안 먹혀요. 건강한 음식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정크푸드에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지면 건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 건강한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고 때로는 써서 삼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입맛이 건강한 음식에 길들여지길 바래요. 우리가 복음에 길들여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길들여져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강단에 서서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우리 입맛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못 먹겠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사탕 같대요. 아이스크림과 사탕의 차이. 아이스크림은 입에 넣자마자 달콤하게 녹아버려요. 그렇죠?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탕은 어떠냐? 처음에는 딱딱해요. 근데 그것을 빨고 음미하다 보면 언젠가 그 안에 있는 그 과즙이 터져 나온대요. 그런 사탕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고 삼키기가 어려워요. 야, 딱딱하다. 근데 그것을 음미하고 곱씹고 상고하다 보면 그 안에 꿀보다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대요.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앞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들과 달리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한대요. 성경은 우리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등장한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죄와 오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권사님,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을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0대 할머니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원래는 한글을 모르셨대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나서 말씀이 너무 읽고 싶으셨대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사도행전 말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틀어놓고 성경 펼치고 눈으로 그것을 따라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뗐대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읽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제가 자주 선곡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선곡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할 때 항상 그 권사님 말했어요. 오늘 찬송가 너무 좋았어요. 그 찬송가 가사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쇼츠, SNS에 우리 시간 다 내어주고 있지 않나요? 성경책은 이제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고 성경 사랑하는 마음 이제 없어졌어요. PPT로 띄워주겠지.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얕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악해졌대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약해졌어요. 이걸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약해진 건지. 성경은 뒤로 한 채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리라. 설교는 들어요. 제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사역을 따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진짜 들어야 할 복음 거절하고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되는 말 아멘하고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 은혜 받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안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성경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고통하는 때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올 때까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보여졌다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처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없소서. 그와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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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자기를 자랑하는 이 시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예의 범절이 없는 이 시대, 아버지 짐승과 같이 상하신 시대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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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기 사랑에 말려서 우리 욕심대로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서 욕심과 죄에 이끌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함이, 그러한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딱딱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힘든 말씀, 당장을 삼키기 어려운 그 말씀, 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의 복음 아니면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 입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고통하는 때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심을 나는 믿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이미 주셨는데 이것은 마다하고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달콤한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접 생명의 말씀 펼쳐서 읽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 소홀히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나사렛 대학교와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잃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앞으로의 삶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 다른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이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